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그러나 오늘 뒷부분 조금만 읽었습니다. 다 읽으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요. 다음 주 숙제가 있습니다. 이제 빌립보서 4장 전체를 읽고 오셔서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 빌립보서 이제 다음 주로 하게 되면요, 빌립보서가 마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주일마다 1부, 2부 예배 지금 설교를 다르게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하나로 설교를 하면서 그것이 이제 우리 금요 셀 그룹 모임, 그루터기 모임과 또 연이어지도록 이렇게 이제 교회의 정책과 또 그 흐름을 바꿔가기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한 말씀을 통해서 계속 같이 묵상하는 일들을 계획합니다. 여러분들 늘 같이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함으로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의 핵심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주어진 기쁨이 있다라는 것이죠. 기쁘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동의하시죠? 끄떡끄떡 해주세요. 그죠? 자,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당연히 이 기쁨을 빼앗길 때가 많죠. 빼앗기지 원하지 않지만 빼앗길 때가 많죠. 그리고 또 빼앗으려는 악한 무리가 있다, 성경은 말하죠. 이 3장 전체에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기쁨을 빼앗기는 요소는 무엇이냐면 세상 속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의식에 따라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의 문화와 하나님의 나라 문화가 잘 겸비해서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충돌을 일으키는 때가 많죠. 표정을 보니까 하나도 충동을 안 일으키시는군요, 지금. 그죠? 잘 생각해 보면, 그죠? 분명히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그리고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 계시니까, 그리고 분명히 오늘 읽은 말씀에도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말했으니까 나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세상을 살다 보니까 지금 아직 죄악이 만연하고 사단의 권세 속에 있는 부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서 이것을 이기면서 잘 극복하면서 주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이 기쁨을 자꾸 빼앗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 속에서 이 빼앗기는 기쁨들을 잘 관찰해서 순간들을 잘 관찰해서 이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잘 세워서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 이것이 오늘의 우리가 살펴야 될 핵심이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늘 시민권자를 가진 사람답게 이 땅 위에 살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기 전에 그는 굉장히 하나님을 향해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는 많은 말씀들을 배웠고 구약의 말씀들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켜야만 하는지에 대한 규율들과 그 훈련이 아주 잘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이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이고 자기는 그 일로 인하여 당연히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뛰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열심이 그의 인생의 목표고 가야 할 방향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를 부르셨죠. 정말 그 사람을 잡으러 가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하여 인생이 바뀌게 되죠. 그리고 나니까 예전에 지키던 모든 것들이 이게 하나도 쓸모없는 것으로 생각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앞쪽에 1절부터 11절 사이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같이 옛날에 행하던 행악들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이 행동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바울이 보기에는 특히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기에는 악을 행하는, 행동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무리로 밖에는 비춰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들에게 특별히 뭐라고 말하느냐면 개라는 단어를 씁니다. 개들을 조심해라라는 거죠. 강아지 좋아하시는 분들, 집에 강아지 지금 안고 있는 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사실 여기에 말하고 있는 개는 집에서 키우고 있는 지금처럼 그때 당시에는 그런 문화가 별로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여기 언급되고 있는 개는
밖에 들깨들을 말하는 거예요. 뭐 훈련되거나 이런 것도 당연히 아니고요.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공격하고 아주 그 황폐하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동물들을 개라고 취급하죠. 이거는 이제 완전 여담인데요. 저 지금 외곽에 살고 있는 어신 저 바깥에 외곽에 살고 있는 한 목사님이 몇 년 전에 만나서 얘기하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 집이 7에이커인데요. 이제 저 외곽이니까 거기에 이제 그 집 한 채 있고 거기서 살고 계신데 그 지역에 이제 거기 안에 염소들을 키우고 그래요. 이제 그 목사님께서 그 염소들을 키우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염소들이 우리 집에 론모어라고 한번 지나가면요 싹 다 거기가 깨끗해진대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또 구역을 정해가지고 그 다음번에는 그 옆으로 다 옮겨 놓으면 또 거기가 다 먹고 나면 또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7에이커의 그 땅을 소위 말해서 이 땅갈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이제 키우고 있는데 제일 위협적인 존재가 누구냐 하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버려진 개라고 말해요. 버려진 개들이 공격을 해오면 이거 한두 마리가 아니라 떼를 지어서 다니면서 이제 그 중에는 어쩌면 들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버려진 개들이 이게 혼자 살지 않고 다시 무리를 지면서 와서 공격을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살벌하고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총을 안 가지고 계시려고 그러다가 본인도 또 총을 지금 마련해서 밤에 이상한 소리 들리면 이제 불 켜고 바라보면서 혹시라도 쏴야 될 일이 생길지 모르겠다. 그냥 이 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개들은 그냥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보호받고 그저 서로 애완적으로 친화를 가진 그런 동물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격하고 헐뜯고 결국 물어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부리들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말하고 있지만 어그러진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할례를 행하면서 그 할례에 대하여 니네들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이 할례에 대해서도 이 본문에서 아주 좀 힐랄하게 표현합니다. 자기도 할례를 받았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른 자 이런 표현을 써요.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귀중한 자 이런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거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회방하는 일을 하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복음이 아닌 일에 우리가 사로잡혀 살게 되면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회복해 만들고 도와주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지적하고 공격하면서 그들의 삶으로부터 황폐케 만드는 데 앞장서는 자들로 행악하는 자로 변하는 모습을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이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제는 더 이상 그 과거에 매여 살던 율법에 매여 살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살던 그것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던 이 모습은 다 쓰레기 같은 배설물 같은 것들이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 이것이 나에게 가장 귀중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그의 삶에 있어서는 과거에 옛날에 행하던 부끄러웠던 나름대로 자기가 자부심이 있었던 또 혹은 사람을 죽이러 다녔던 그만큼의 어떤 면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하지 못할 행동을 했던 이런 과거의 모습조차도 이제는 더 이상 거기에 영향력 받지 않고 이제는 오로지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 복음으로 인하여 누릴 수 있는 삶을 중심으로 내 삶을 앞으로 그 중심된 삶을 통해 살아가겠다라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령한 축복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때때로 꼭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어요. 주일날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하는 일. 또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훈련하고 하는 일들이 우리 속엔 꼭 있죠. 때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걸 안 해야 되겠다 이러다 보면 또 슬그머니 무서워지죠. 주일만 한번 빠지고 나면 이번 주 동안에 또 무슨 나쁜 일이 일어날까 두려워하는 거죠. 이게 율법적인 마음이죠. 그렇다고 주일 빠져도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건 아니에요. 마음속에 혹시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이런 것이 누려지는 삶이 아니라 내가 못한 것으로 인한 두려움이나 근심이 내 삶을 주관하게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삶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하늘 시민권자, 곧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런 마음으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강한 말씀 중심적인, 복음 중심적인 그런 확신이 우리 속에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일이 지켜지고 자연스럽게 말씀을 사랑하며 읽게 되고 그리고 필요를 따라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것이지 그거를 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는 형식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 짓고 나면 당연히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과거의 것이죠, 이제는. 그런데 말씀을 대하고 기도하다 보면 또 성경을 대하고 훈련하다 보면 그 죄가 자꾸 생각이 나요. 부담스럽죠. 거기에 또 매여가지고 하나님 그때 했던 거 또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과거에 매여 자꾸 내 삶을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하신 것을 분명히 마음에 믿으면 그 다음에 과거의 것을 끊고 하나님 이제부터 과거의 문제는 청산하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하게 살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령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들은요, 나한테 와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말로는 예. 그리고는 속에 너 언제 또 다 나 배신할지 몰라. 그러므로 너는 체크리스트 1호 두고 보자. 기록해 놓죠.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눈과 같이 하얗게, 양털과 같이 하얗게 하나님이 완전히 잊어버리신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우리는 이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지고 있던 과거의 문제들이 아무리 마음에 부담이 되고 아무리 부끄럽고 정말 사람들 앞에 내어놓을 수 없을 만큼의 처절한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가 간구하고 기도한 것 주님께서 이루시며 이것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나는 믿으오니 이제는 과거의 것에 얽매이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야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것을 주님 앞에 철저히 해결하고 신령한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이 땅 위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늘의 백성이여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문제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 이제 12절부터 16절의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입니다. 이거는 같이 한번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12절 말씀, 그리고 13, 14, 좀 길지만 한 목소리로 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현재 삶 속에 우리의 삶이 어떤지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과거의 문제를 청산한 우리들은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때때로 이런 분들을 만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앞에 잘 예정된 자이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살면 하나님께서 예정된 대로 나를 인도해서 하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자기 노력이 특별히 더 많이 필요한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죠. 뭐 그 말도 크게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사실 이 본문에서 쓰고 있는 이 달리기 하는 사람, 바울은 이 말을 쓰기를 되게 좋아합니다. 바울의 서신 속에 경기장의 선수와 같은 자가 되라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거든요. 제 생각에는 바울이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무슨 경기가 일어나고 있으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알고 있고 그걸 보면서 즐길 줄 아니까 이 말씀을 쓸 수 있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삶 속에 정확한 목표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달려갈 수 있는 나날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나태함이나 그냥 의식적인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던지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의 핵심이 되어서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경기장의 선수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달리고 갈 때 100m를 달린다고 생각합시다. 막 달리다가 심심하니까 앉아서 짜장면 시켜가지고 먹고 가겠습니다. 앉아서 먹고 또 막 가다가 또 이제 너무 힘드니까 좀 앉아서 물 한 잔 먹고 가겠습니다. 또 앉아서 먹고 그러면서 100m를 경주를 한다면 그건 경기라고 할 수가 없죠. 그냥 시간상 그냥 가는 것뿐이죠. 어쩌면 100m 갔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마쳤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경기를 했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경기를 한다라는 얘기는 규칙과 그 목표력과 그리고 최선의 체력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말하는 거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다 경기장에 서 있는 선수와 같고 그 트랙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100m 달리기를 하는 그 트랙에 서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5종 경기를 하는데 트랙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아마 빙상대회에 있을런지도 모르겠죠. 어떤 사람은 아마 스키를 타면서 위에서 내려오는 이런 일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각자마다 다르다고 말입니다. 이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직업이 그 목표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직업은 하나의 여러분의 트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확한 목표는 다 똑같아요. 승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5종 경기를 뛰면서 앞에 물이 있고 수영을 해야 하고 자전거를 타야 되고 누구를 또 같이 가면서 달려야 하고 협력하고 이런 예를 들어 코스를 간다면 왜 나한테 이런 경기를 주십니까? 라고 얘기할런지 모르죠. 우리 인생 가면서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이것이 신선 노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 대로 원하는 대로 그냥 내가 기도하는 대로 척척 채워지는 것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냥 가다 보면 내 인생 편안해지니까 그러다 하나님 앞에 서고 되면 돌아보면서 죽기 전에 보니까 야, 나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편안하게 잘 살다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은 이 삶이 축복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인데도 그렇게 살기를 소원한다는 거죠. 그것은 경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노름이죠. 경기라는 것은 힘들고 어렵고 극복하고 한시도 쉬지 못할 만큼 달려갈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내려오는 그냥 그 스키를 타는 면이 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물 건너 바다 건너 가야 되는 일들도 있는 그런 트랙 위에 서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가지고 있는 환경과 내 트랙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난 왜 여기입니까? 라고 말하기보다는 이 길이 내가 가야 될 길이므로 하나님 이 길을 잘 이길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주님 부탁하고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마칠 즈음에 되돌아보니까 역시 하나님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내 인생 값지게 살았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목표고 그것이 바로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트랙 위에 서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인생 지금 여기에 달려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내가 왜 사업을 하고 있으며, 내가 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으며, 내가 왜 그 어렵고 힘든 공부를 하고 있으며, 내가 왜 결혼 생활하며 자녀를 낳고 이 아이들을 돌보는 부모로서 이 땅 위에 가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볼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목표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 표대를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그냥 그저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그저 그렇게 삶을 마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밖에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이 표대에 대해서 또 설명하고 싶어요. 그럼 한 시간이 넘어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표대에 대해서는 제자대학에 들어오셔서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번 주간에 한번 여러분 깊이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이 땅 왜 나를 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내 왜 이 길을 가게 하셨습니까? 왜 나로 하여금 목사의 길을 가게 하시고, 왜 나로 인하여 선교사의 길을 가게 하시고, 왜 나로 인하여 지금 사업자의 길을 가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로 인하여 지금 학생으로 미래를 준비해 주님 나를 사용하십니까? 처음에 시작은 어쩌면
이렇게 하다 보면 잡도 많고 뭐 하다 보면 잘 살겠지라는 막연함에 시작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은 그 트랙 위에 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트랙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만 우리는 흐트러지지 않고 달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내 갈 길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해야 될 바를 보여주십시오. 나의 목표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꼭 간구하고 나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분명하게 느껴지고 나면 여러분들은 뒤돌아보지 말고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그 오로지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자라는 것이죠. 제가 어스틴 큰빛교회 온 지 14년, 이제 15년 차 시작했습니다. 만 40. 달리는 동안에 지금까지 오면서도 기웃기웃 딴 데 가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러나 분명히 이 길은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이라는 것을 마음에 확신하고, 그리고 우리 큰빛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나로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까지 그 일을 완수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아무리 기웃기웃해도 하나님 앞에 내 받은 바 나의 갈 길은 분명하니까. 바울이 지금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느 선 뛰고 이제 한 14년 뛰었으니까 이젠 할 만큼 했지가 아니라, 다 지금 내가 이룬 것도 아니고 이것으로 인해 만족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계속 쓰실 그날까지 바라보며 표대를 향하여 내가 지치지 않고 달려가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가고 싶습니다라는 그 표현인 것처럼,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우리라면, 주님이 주시는 하늘 시민권자라면 세상의 것들로 인해 만족하는, 보고자 하는 내 마음에 만족하는 것으로 인해 채워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해 하시는, 내 인생에 분명한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을 만족해 하는 그런 사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줄 믿는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복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그것을 발견하고 달려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면 미래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안 넘어갑니다. 넘겨주십시오. 오늘 읽었던 부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도 세상의 것들로 자신을 채우며 미래를 바라봐요. 이것을 보면서 바울은 눈물이 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다시 한번 본문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18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자,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9, 20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사람들은 분명히 목표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목표, 미래에 대한 목표력은 무엇이냐면, 지금 말하고 있는 세상의 것을 따르는, 여기에 말하는 여기 그들이란 말은 넌 크리스천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같이 있는 이 빌립보 교회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바 미래는 뭐냐면 멸망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자기의 배예요. 내가 얼마나 잘 먹고 살까를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들, 땅의 일들을 중심으로 아직도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고 있으니까 바울의 눈에서 눈물이 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 목표는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마감케 하시고 영광의 나라로 이끄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어떤 다른 예보다 목회자인 제 예를 주님 앞에 들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세상의 것들을 중심으로 만약에 이 목회를 하고 목사의 목표가 그렇게 된다면, 아마 저는 큰 건물을 목표로 삼으면서 이것을 위해 우리 갑시다. 일생일대에 정말 아름다운 교회 한번 세워보는 거 어떻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명예가 제 목적이 된다면 아마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영예로운 사람으로 많은 사람을 다스릴 사람으로 이렇게 세운 자니, 제가 어떤
회의의 회장이 되거나 또 어떤 목표를 가지고 리더로 서가는 것이 제 삶의 하나님이 이끄신 힘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내 삶에 먹고 사는 것이 만약에 목표가 된다면 이것으로 인해 목회를 통해 배부르고 은퇴할 쯤에는 엄청난 몇 억쯤 되는 그런 은퇴금을 받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죠. 동의 안 하시는군요.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나갈 수 있는 목회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목회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죠? 겉으로는 어쩌면 하나도 우리가 분별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들의 마음의 중심과 그것은 누구도 모르는데 바울이 보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 즉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있으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목회자들도 이 땅 위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직업이 문제가 아니라 위치가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세계, 우리의 신앙이 문제다 그 말입니다. 사업하고 있고 직장에 다니고 있고 공부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목표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에 사로잡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먹고 살았는데 보니까 하나님 모르는 삶을 살면 이거 바로 여기에 말하고 있는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사실이죠. 오로지 우리의 목표는 우리로 통하여 우리의 삶의 직업군과 우리의 삶에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 복음의 역사와 능력이 선포되는 일이 이 땅 위에 일어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라고 말해요. 어떤 직업으로 살든지 상관없습니다. 어떤 삶 속에 내가 이 삶에 지금 영위하는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로지 우리의 진정한 사명,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우리로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미래요, 이것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보시고자 하는 그 분명한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자라는 것이지. 그렇다 보면 이 땅 위에 어지간한 일들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보고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많은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얼마든지 그들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포용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하늘 시민권자를 가진 주님의 그리스도 사람답게 이 땅 위에 살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들여보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주어져 있는 이 세상과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사이에 그 사이로 인하여서 그 간격으로 인하여서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세상의 것들을 누리고 싶은데 하나님의 것들로 인해 방해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것들만 추구하다 보니 세상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따돌림을 받을 수도 있고 손가락질도 받을 수 있고 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시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어디에 속한 자인가를 정확히 보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정말 내 나갈 방향과 해야 할 일들, 나의 위치를 정확하게 바라보는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각들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 저들의 삶에 하나님 관여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내가 왜 이 땅 위에 살아가고 있으며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깊이 말씀으로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래함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달려오던 그 길을 잘 정리하며 또 이제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가지고 새롭게 달려갈 수 있도록 채비를 차리며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나님 도우시고 그런 마음으로 달려갈 때에 성령 하나님 저들을 채워주시고 도와주심으로 인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위에 기쁨을 소유하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큰빛교회를 주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그 사랑이 제대로 증거되며 선포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말세가 이를수록 더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